창세기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몇 가지 단계로 창세기를 구분하죠. 앞부분은 이제 원역사, 그리고 뒷부분은 족장사, 우리가 흔히 족장사라 부르는 후반부, 중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서도 이삭의 분량을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뭐 야곱, 요셉에 비해서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12장에서 23장까지 제법 기록되어 있고요. 야곱의 이야기는 28장에서 35장,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는 37장에서 50장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짧아요. 25, 26, 27, 딱 3장으로 한 사람의 나름대로 족장인데 믿음의 계보에 있는 두 번째 사람인데 딱 3장으로 그 스토리가 끝나버립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짧은 것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신앙교육을 잘 받았고 자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에 에피소드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어야 이야기도 쓰고 기승전결도 있고 할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쓸 이야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죠. 이삭이 인생에서 가장 굵직했던 사건들을 꼽아보자면 어릴 때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질 뻔했던 사건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물을 빼앗긴 일, 그리고 세 번째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어서 아들들끼리 서로 다투고 상당 기간 고생하게 한 일 정도가 기록될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의 본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준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쌍둥이 형제는 수십 년을 헤어져 지내게 되고요. 아내 리브가는 근심 속에서 야곱과 재회하지 못한 채 세상을 뜨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삭의 실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반면교사 삼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라 말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눈이 잘 어두워서 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죠. 저도 이제 40이 넘어가다 보니까요, 슬슬 눈이 잘 안 보이는 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르신들 두고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닌데요. 밤에 이렇게 어두운 데에서 핸드폰 보면은요, 이게 자꾸 멀어져요. 이게 이제 눈이 슬슬 잘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나이가 더 많아서 이제 눈 앞에 아들을 두고도 이게 첫째인지 둘째인지 사람인 거는 대충 알겠는데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가 된 거예요. 이때 이삭의 나이를 성경에서 계산을 해보면요, 137세 정도 됩니다. 이삭은 생각했어요. 2절에서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이삭이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를 찾아보면요, 그의 어머니 사라가 127세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요. 어머니와 아버지 중간 정도, 어머니보단 많이 살았고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내가 태어났으니까 중간 정도면 이제 나도 곧 가겠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을 한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복 형제였던 이스마엘 있죠.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거든요. 나도 그 나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곧 부르시겠구나. 이제 눈도 안 보이고 나 마지막 때가 다 가까이 왔어. 그래서 이삭은 자신이 죽을 날을 깨닫고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장자의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요. 에서를 불러놓고 이삭은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에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사냥꾼인 에서가 사냥한 별미를 가지고 먹고 기쁜 마음으로 이 아들을 축복해 주겠다는 이삭의 이야기인데, 제가 말씀을 읽을 때 강조해서 읽었죠. 뭔가 좀 이상합니다. 죽을 날이 멀지 않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을 빌어주는 장면인데, 나를 위하여 사냥하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내게로 가져와서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얼마 후면 죽어 없어지고 다음 시대를 살아갈, 다음 시대의 주인공인 아들을 위해 축복하는 그 자리에서 반복해서 나를 강조합니다. 내가 1인칭을 강조하며 마치 이 자리의 주인공이 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내가 배불리 먹고 내 욕심이 채워져야 아들에게 축복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자리이기는 하지만 복의 주관자는 사실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마치 자신이 하는 것이냐, 자신이 기분 좋아서 하는 것이냐, 자신의 권한인 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하며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또 26장 12절에서도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 복을 받아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기분 좋다고 주는 거 아니고요. 내가 만족했다고 주는 것 아닙니다. 이삭 자신도 무슨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좋은 것 대접했고 하나님에게 무슨 거창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복을 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 맏아들을 통하여 언약을 이어가게 하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언약의 계승자, 믿음의 조상으로 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신이 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마치 내가 복을 빌어주어야 이 자녀가 잘 되고 내 욕심과 내 배를 채워야 내 아들이 복을 받는 것처럼 아무 의미도 없는 일, 이전까지는 있지도 않았던 일을 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 이후에 이삭은 리브가와 야곱의 합작품에 속아서, 꾀에 속아서 야곱에게 복을 몽땅 줍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장자의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었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부와 명예는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많은 사람들을 위해 높이 서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디 갔습니까?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어디 갔습니까? 믿음 따라 살아가는 것 어디 갔습니까?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부자 되라, 유명해져라, 높아져라 하는 이야기는 있는데 신앙에 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복이란 무엇이기에 이삭이 이런 축복을 빌을까요?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오복이 있죠.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런 겁니까?
삶에서 만나는 행운입니까? 물질적 풍요입니까? 진정한 복이란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17장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또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26장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후에도 하나님은요, 모세에게도 그러셨고요, 여호수아에게도 그러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사 기드온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80세 광야에서 떠돌며 양치는 목자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던 겁쟁이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우리 26장 28절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네가 마침내 거부가 되었으니까, 혹은 가는 곳마다 파면 우물이 터지니까 이런 거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을 시기하고 그와 다투고 우물 빼앗고 쫓아내기까지 했던 자들이 다시 찾아와 평화 조약을 맺고자 하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입니다. 이방 민족들도 인정한 그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지요. 복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산상수훈, 팔복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영혼의 빈곤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애통하는 자이며 자신의 죄를 애통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고 거룩함을 덧입기 위해 애통하는 자입니다. 쭉 찾아보면 팔복에서 언급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복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지요. 이삭 자신이 이미 경험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고요, 뒤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째서 이삭이 이것을 잃어버렸을까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만 자기 아들에게 빌어주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나이 많아 육신의 눈이 어두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마음이, 이삭의 영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얼마지 않아 죽을 것이라는 근심과 조급함 때문에, 일평생 고생하여 모은 이 재산, 명성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자녀에 대한 편애, 거부가 되어 누리던 편안함과 그 편안함에 안주한 인생 같은 것들이 여러 방면에서 작용하여 이삭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삭은 오늘 자기 가정의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고생하도록 만들어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동생을 미워합니다. 그냥 미워한 정도가 아니죠. 죽이려는 마음까지 그 안에 품습니다.
자신을 피해 도망간 야곱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400명의 군사를 대동해서 나갈 정도로 그 순간까지, 만나기 직전까지 그 마음에는 분노와 증오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에서의 인생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또 아버지가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엉뚱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에서가 과거 40세 되었을 때, 한 30년 전쯤에 헷 족속 가나안 여인 유딧과 바스맛 두 사람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성경에서 기록하는데, 지금 아버지가 야곱을 외삼촌에게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네 형이 가나안 여인에게서 며느리를 얻은 것이 근심이 되니까 너는 외삼촌에게 가서 우리 족속 중에서 아내를 얻어오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을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리브가를 얻어왔던 것처럼 너도 저기 가서 아내를 얻어와라 하고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본 에서는 달려가서 이스마엘의 후손 중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가나안 며느리가 부모님을 근심하게 만드니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며느리를 얻겠다는 거죠. 부모님이 기뻐하지 못한다면, 부모님이 근심하신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은 부모님께 묻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근심하시는 건지, 어떻게 하면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지 묻는 겁니다. 혹은 내 아내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근심이 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서 그들을 전도할 것이지. 에서는 생각나는 대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새 아내 아브라함의 후손을 아내로 얻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어리석은 선택까지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야곱은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고생을 해요. 속고 속아가며 수십 번을 속아가며 종처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는 몹쓸 일을 당하기까지도 하고요. 자기 아들들은 지명수배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절름발이가 되어 수십 년 만에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의 나이 77세, 다시 돌아왔을 때의 나이 107세 혹은 108세 정도 됩니다. 30년의 세월을 아버지를 떠나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낼 때만 해도 몇 날이 못 되어 다시 만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이후로 리브가는 야곱을 만나지 못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리브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야곱과 함께 이삭을 속이고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일로 인하여서 야곱에게 버림받았다고요. 성경에 리브가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리브가가 버림받은 것 아니냐, 혹은 버림받지는 않았더라도 야곱에게서 외면받은 것 아니냐 하고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죽을 때까지 만나지 못했고 남편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남은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자신 또한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어느 날에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하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이삭은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오늘 이후로도 43년을 더 살았습니다. 야곱이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르고 절름발이가 돼서 돌아와 아버지를 제외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이삭이 죽었습니다. 첫째는 둘째를 죽이겠다고 독한 마음 품고 살고, 둘째는 집을 떠나 장애인 신세가 돼서 돌아왔고, 아내와는 멀어졌고, 180세까지의 그 43년 인생이 어찌 편안했겠습니까? 이삭의 실수를 넘어서 영적으로 무디어진 행동의 결과는
이렇게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삭이 노년에 했던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지혜로 행동할 때 우리의 삶은 진짜 의미가 있어지고 우리의 삶에 근심 걱정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이 깃들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실수를 마지막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28장 3절 4절에서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떠나보내기 직전에 진짜 축복을 빌어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진짜 빌어주어야 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승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상속한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이제 다시 아들에게 상속해 주는 것,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물질의 축복이 복이 아닙니다. 영의 축복이 복입니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성공 중에 있는 사람 중에 95%는 한 번쯤 실수하고 크게 넘어진다고요. 그런데 역경 중에 있는 자들 중에 95%는 다시 일어난답니다. 돈 많은 것이 우리는 때때로 복이라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인 것 같은데 수십 년 전 한 카드사 광고 카피 중에 여러분 부자 되세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쁜 여자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외치는 그런 광고 카피가 있었는데 부자가 진짜 복일까요? 95%는 넘어지는데요. 95%는 반드시 실패하는데 이게 복일까요? 혹은 하나님께 훈련받고 힘든 시간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그가 언젠가 반드시 일어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입니다. 깨어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좀 센 표현으로 두 눈 시퍼렇게 부릅뜨고 깨어있으시길 소망합니다. 현재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마시고요.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여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아직 버리지 못한 작은 욕심 하나가, 삶의 순간순간에서 마주하는 작은 근심 하나가 언제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다치게 할지 모릅니다. 그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오늘 이삭과 같은 실수를 범하고 말겠지요. 그리고 그 실수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과 나와 관계된 주변 사람들, 믿음의 동료들을 힘들게 할 테고요.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계신데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내가 뭘 하지 마시고요. 이삭을 보세요. 앞도 잘 못 볼 정도의 노인이 되었는데 자기 가족 모두를 힘들게 했습니다. 젊을 때에만 큰 일을 할 수 있고 나이가 많아서는 못하는 거 아니지요. 젊을 때일수록 오히려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늙은 생각이 매운 것처럼 신앙이 쌓여야지요. 신앙이 성장해야지요. 더욱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지요. 더욱 열심히 믿음의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나에게 힘이 있다면 그 힘을 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진짜 복을 빌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러한 모습이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무엇이 진짜 복인지 깨닫고 그들의 삶 가운데 바른 것을 구할 것입니다. 돈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쫓는 인생 되기를 소망할 것이고요. 명예와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권능을, 성령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많은 이들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손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빌어주실 수 있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